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에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성령으로 더 충만한 삶으로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복음의 심장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에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효력이 무엇인지 아주 응축된 복음입니다. 한 절에 하나님의 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전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자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단순한 우리의 어떤 실수 정도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샤입니다. 페샤. 그럼 이 페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의도적인 위반, 의도적으로 죄악을 파기하고 의도적으로 반역한,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샤는 고의적으로 관계를 깨트린다, 또 고의적으로 권위에 도전한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 허물, 이 페샤입니다. 즉 단순한 실수거나 연약함 때문에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어떤 불의를 행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페샤, 허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사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왕권을 남용한 의도적인 반역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의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인간의 악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의도성이 우리가 없다, 나는 의도성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허물입니다. 페샤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성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거의 99%가 무의식적인 역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성을 잘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과
자기 통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의도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그 내면에 강력한 자기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때로는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방어 기제를 쓰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쓴뿌리들은 무의식적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는 다 의도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죄악이 나오는데 이 죄악은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 비틀어지고 왜곡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위치나 방향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왜곡되고 비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곡된 자아상, 또 우리의 가치 혼란, 우리 내면의 상처로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편집적인 증상들,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이 가치가 다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랬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왜곡되고 비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죄는 뭐냐면은 죄는 인간의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당히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뭔가 우리가 비뚤어지고 왜곡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비참하다는 것은 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뭘까요? 바로 그 대가는 죽음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또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단어는 뭘까요? 먼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정작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작 우리 인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결과, 죄의 비참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멸망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을 향해서 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참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고통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 알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그 죄 때문에 내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그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또 십자가를 경험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인식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 십자가의 그 필연성,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한 그 필연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복음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무게가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찔림, 이 찔림은 무슨 의미냐면은 찔렸다, 이 말은 꿰뚫다, 찌르다, 특별히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상처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찔림은 메촐람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보통 전쟁에서 창으로 적군을 찔러서 죽였을 때 쓰는 단어가 메촐랄입니다. 찔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창에 깊이 찔려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상함. 이 상함은 어떤 의미냐면은 상함은 진이기다, 또 산산조각이 나다, 완전히 부스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 전체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마치 구약시대에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운 아주 그 가루로 빻아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그 완전히 가루를 만드는 이 상태를 갖다가 상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예수님의 모든 육체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또 파괴되고 깨어졌다라는 뜻이 바로 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로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이 상함을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한다든지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는 교회를 사랑하면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써요.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바로 그게 상함이에요. 내가 다 부서지고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나도 나는 너를 살리고 말 거야. 그게 바로 상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사르예요, 무사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함을 경험하신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시고
가루가 되시고 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이고 십자가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채찍에 맞든 징계가 나오는데, 이 징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징계받다, 이 말은 훈계, 징벌, 교정 이런 뜻이 다 있지만은, 이 징계는 바로 법정에서 선고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범죄자에게 내려진 어떤 형벌을 말하는 것, 단순한 훈계나 징벌을 뜻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다,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 말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받은 사건입니다. 심판받으시고 형벌을 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찍에 맞았다, 이 말이 나오죠. 채찍에 맞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로 멍든 자국, 푸른 상처, 깊은 타박 이런 뜻인데, 아주 속까지 파고드는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바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상처를 말할 때 채찍에 맞다, 히브리어로 하브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신 것이죠. 그럼 오늘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대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다른 길이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라면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를 한 것이죠. 다른 방법이 만약 있다라면 찔림과 상함과 징계받음과 채찍에 맞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지요. 이 기도가 바로 마가복음 14장 36절의 기도예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말은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만 있으면 해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질을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십자가의 필연성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이 고난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 주 전에 저희 매형이 천국 가셨어요. 85세 조금 일찍 천국 가셨는데, 우리 매형이 뭐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우리 누님은 우리 매형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누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우리 매형이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우리 누나하고 좀 삐졌다든지 그러면은 항상 하는 말은 나 오늘 교회 안 가. 혹시 여기도 그런 분 있으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게 무기예요.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 오늘 누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형 참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좀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 의식을 잃으셔서 가족 모두가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의식이 깨어났는데 의식이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우리 매형이 우리 누님한테 한 첫 마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 거예요. 우리 누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봤어. 하나님 만났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해서 다시 우리 매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어요. 무슨 순간, 어떤 순간이라도 그 주님만 붙들면 돼요. 그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꼭 따라가세요. 그러면 거기가 생명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 꼭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만 꼭 붙들면 돼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매형이 알았어, 알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을 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함받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찔리시고 상함받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신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큰 사랑, 그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65일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가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다 새벽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큰 사랑을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바로 십자가의 효력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이 십자가의 효력을 누리면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자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출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필연성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우리 신앙의 또한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정 속에서 우리들은 또 십자가의 효력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효력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효력을 누리는 것은 평화와 치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평화를 누린다고 그랬는데 이 평화는 무엇이냐? 이 평화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샬롬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전인적인 복을 뜻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지금 완성됐다라는 의미보다는 끊임없이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샬롬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천국에 도달함으로써 이 샬롬이 100%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효력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 아래서 지금 샬롬을 완성해 가는 삶을 여러분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두운 터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샬롬을 향해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 반드시 그 샬롬을 완성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학자들을 가끔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끔 보면 너무너무 위대한 말들을 해요. 코메니우스라는 대교수와 글 쓴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읽을 때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고난이 깊을수록 샬롬은 가까워 간다. 고난이 클수록 샬롬은 완성되어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샬롬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샬롬, 여러분들의 가정의 관계적인 샬롬, 또 여러분의 모든 상황적인 환경 속에서 완전한 상태가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을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5장 1절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샬롬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와 연합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현재의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는 두 번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은혜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샬롬을 완성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음을 입어도다 그랬는데
바로 나음을 입어도다. 이 말은 라파입니다. 라파. 라파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라파라는 말은 바로 고친다, 회복한다,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이 라파는 샬롬을 완성해가는 하나의 그 과정을 또 표현하는 것이 라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늘 십자가를 경험을 할 때 그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가 되고 여러분의 심리적인 문제도 마음의 문제도 치료가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문제도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간증한 우리 천국가 우리 매형에 있지만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나음을 받아도다. 여호와 라파. 이걸 경험함으로써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로서의 역할, 남편, 아내로서 또는 부모로서의 역할, 또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으려면 뭘 경험해야 돼요? 여호와 라파를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라파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딜 가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 오네시모를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희들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바로 그 사이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기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 기도 제목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 머무르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치유될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지만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이 되어지고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치료가 일어납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샬롬을 완성해 나가고 치유되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죄의 비참함을 발견하며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샬롬을 완성해 나가며 치유되고 회복함으로써 날마다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